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메시아에 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많이 안 됐었는데 시간을 내어서 꼭 보고 싶었던 한 편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제목이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목이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이 메시아라는 드라마를 기독교 드라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기독교적인 드라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뭔가 이게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드라마는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숙제와 생각하는 그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제 이 드라마를 한 번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의 제작을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에 촬영을 할 때 대부분의 그 장소들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장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보면 의외로 우리가 올드시티에서 지나가면서 보는 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는 익숙한 아랍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저도 영화상에 보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좀 친숙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드라마의 이제 메인 이 언어가 영어인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찍었던 편에는 많은 히브리어가 물론 아랍어도 등장을 하고 또 히브리어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는 저는 이게 한국어 자막 버전이 있는 줄 모르고 안 되는 히브리어로 보긴 했지만 히브리어를 이렇게 들으면서는 이 드라마가 주는 상당히 많은 그런 이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 드라마의 설정이 2020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메시아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설정이라는 거죠. 그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기적도 행하고 있고 그 기적을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장면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는 결국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고 성전산에도 올라가게 되고 또 많은 기적도 베풀게 되고 또 나중에는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만나는 그런 어떤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위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토네이도 속에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또 예언적 행위를 하기도 하고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시리아의 IS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에 맞은 아이를 구해주기도 하고 또한 그가 탄 비행기가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수많은 고민과 실제적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그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어떤 심지어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워싱턴으로 가서 그를 TV쇼에 출연시켜서 자신이 그를 통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또한 야심을 갖기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또 시리아의 한 청년은 단순히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기적의 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면서 사람들 앞에서 추앙을 받게 되는 이야기들도 등장하죠. 저는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흥미가 이 메시아가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흥미도 있겠지만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드라마에서는 이 사람이 메시아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아마 시즌2를 위한 하나의 복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에게 또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이든 아니든 이 메시아라고 따르는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자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기록하진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바로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안드레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진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2020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이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왜곡되어져 있고, 또 진리와 거짓의 메시지들을 이 서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을, 메시아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메시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를 메시아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그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이 우리 땅에 오게 될 진정한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서 얘기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이 울려지는 소리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소리는 그냥 그때 들려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작은 울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퍼지고 흘러가는 것,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메시아에 대신 예수님은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으로 오늘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두 제자가 오늘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아직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히브리어로 보면 마 테바케슈, 너희가 원하는 것,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대답은 약간 좀 동문서답 같은데, 라삐어 당신이 묵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당신을 통해서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신 곳, 당신이 묵고 있는 곳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깊은 교제와 그분을 통해서 나눔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 자리 옆에서 듣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갈망을 오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은 그 요청을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날 하룻밤을 밤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곳에 거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이 시간을 제 10시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6시 정도가 4시 정도가 됐을 텐데, 그 아마 4시 때부터 저녁을 지내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경청하며 그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그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메시아를 알 수 있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어떤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그가 했던 행위나 기적을 통해서 그를 메시아로 발견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그분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그런 시간, 때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말 충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 시편 말씀 쓰기 챌린지가 요즘 저희 교회 멤버들 가운데 열심히 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 아마 한 분씩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편지가 뭐 영국에서 시작되었든 한국에서 시작되었든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한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시편을 이제 썼는데요. 근데 시편을 쓰면서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한번 되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지만 그분을 진짜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읽고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신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안드레가 밤새 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가 진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행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갈릴리 베스다 출신의 이 베드로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참 다른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베드로가 좀 폭죽처럼 요란하게 불을 막 내뿜는 그런 성격이라면, 불을 일으키는 성격이라면, 이 안드레는 이 불을 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숨기며 간직하고 기다리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앞장서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좀 조심스럽게 뒤를 좀 따라가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배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걸으려고 했던 그런
이 행동이나 또 흥분해서 칼을 들고 로마 병사의 귀를 자르는 그런 행동들의 공격적인 면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안드레는 자신의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그 한마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한마디의 말에 무게를 두고 진중한 성격을 가졌던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안드레는 성경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안드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임명받은 자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된 이 안드레는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안드레는 그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죠. 그런 권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다음에 이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가 섬기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안드레를 가리켜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해서 프로토클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로 부름받은 자, 가장 먼저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에 프로토클레테라고 하는 그 용어를 붙여서 그 사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이 안드레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 안드레는 사람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안드레는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 13번 정도밖에 언급되지 않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있어서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가 됩니다. 오늘 그 3가지 유형의 어떤 사람들을 인도했는지를 함께 좀 잠깐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안드레는 전형적인 이 유대인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가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의 사람이 바로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뭐냐면 시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인 거죠. 아마 안드레가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베드로란 이름을 얻기 전에 원래는 시몬이란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거죠. 근데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시몬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안드레라는 헬라식 이름으로 붙여지게 됐는데 이런 이름과 성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몬은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형적 이 다혈질적인 유대인의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진보적인 유대인이었던 거죠. 이 이방인들과 함께 포용력을 갖고 거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였던 성향을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보수적이고 그런 사실 접근하기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형제였던 이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보편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족, 가장 친한 친구, 이런 주변의 이웃들이 가장 어찌 보면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나에 있는 안에 있는 것들까지 나의 그런 부족함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은 이 반응이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한 주 동안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에 보면 가족 구원을 위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 안드레의 성품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와 같은 성향이면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와 같은 자가 있다면 참고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인내하고 마음에 불을 품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그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같은 베드로 형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그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한 문장이 굉장히 화려한 문구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었고 단 한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에 베드로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 한마디의 문장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영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가족 구원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오늘 그 안드레의 영성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드레는 세상의 약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주님께서 그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먹이셨던 장면에 사실은 이 장면이 일어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이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가 갈릴리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황량한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 저녁이 되고 그리고 시장하고 배가 고프게 된 거죠.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유사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근데 그때에 빌립의 반응은 재빠르게 계산을 한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안드레의 시각은 좀 달랐어요. 안드레는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점심으로 가지고 있는 소년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오늘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메시아로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소년을 데려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상황을 보았지만 지금 이 안드레는 메시아를 본 것이죠. 메시아에게 인도하면 내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메시아이신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능력을 바라본 그 행동이 바로 오늘 안드레의 행동이 됩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짧고 강력했습니다. 한마디를 했는데 바로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가 했던 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던 거죠. 이 소년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의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프로토클레테가 된 것이죠. 가장 먼저 부름을 받는 선택되어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일에 선택되어진 프로토클레테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시작은 한 작은 도시락에서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나누는 만찬이 되어진 것이죠. 이 일의 연결점으로 그렇게 삶을 고백했던 인물이 안드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세상의 약자로 취급되어지는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 이 작은 손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일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그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번에 우리 국제사역부에서 진행했던 우리 스위스하우스의 양로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피드백을 보니 그냥 방문하고 함께 그날 시간을 보냈던 것에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우리 제레미야 전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의 요지는
요즘에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 보니까 이제 사람도 완전히 끊기고 고립이 되어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외로워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혹시 괜찮으면 이번 주에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방문해 줄 수 있냐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제레미 전사님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 수요일에 그 양로원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참과 또 실제적으로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아직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서 우리가 막 주물러 드리고 뭐 네일 아트나 헤어컷을 하는 것은 아마도 상황에 따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단순히 방문하고 그냥 그분들과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분들에게 또 준비한 선물들을 좀 나눠드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좀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선물을 좀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 선물 안에 단순히 샀던 선물들 말고요. 여러분들의 좀 정성이 담긴 좀 편지를 긴 편지는 아니고 그냥 축복의 편지를 좀 하나씩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뭐 한국어를 모르니까 뭐 히브리어로 쓰면 가장 좋긴 한데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뭐 시편 말씀이든 어딘 좋습니다. 좀 축복의 메시지 말씀을 하나 기록하고 그리고 뭐 히브리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구글 번역기를 돌리셔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뭐 도움을 요청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좀 짧은 좀 축복의 메시지를 써서 그 선물 안에 그 메시지들을 좀 담아서 그렇게 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아마 50개 정도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50개 정도의 메시지가 좀 필요합니다. 뭐 다 다를 필요는 없고 아마 각 가정당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메시지들을 좀 써주시면 그걸 잘 모아서 그리고 잘 이렇게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의 마음으로 한 소녀를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번 주에 방문하는 그 세상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그런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전달하는 일들이 우리 안드레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안드레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가운데 바로 이방인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로 보면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헬라인들, 이방의 헬라인들도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이방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빌립에게 찾아가 빌립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빌립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혼자 이 일들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가장 즐겨하고 잘하는 안드레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안드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이방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데리고 갔던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이하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 이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50절까지 28절을 할애해서 이 이방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 한 알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이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나중에 후대의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메시지를 들은 자 가운데 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결국은 후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었고 그 바울의 주치의로 바로 대언
이 누가가 바로 이 메시지를 들은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전승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실하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방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안드레를 통해서 이 이방인과 헬라인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데려온 것은 지금 바로 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바로 이 프로토클레테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방 선교의 중요한 그 연결점을 가지고 그 연결점으로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이 절기로서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서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그렇게 명령하셨던 그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끝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그 시작점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안드레가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났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안드레의 사명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나 모든 사람들을 상관없이 주님께로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인도한 그 프로테클레트의 삶을 감당했던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언급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요, 끝장면에서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설명하지 않고 드라마를 끝냅니다. 아마 시즌2를 보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가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가 진짜냐 아니냐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냐면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라고 따랐던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은 다 공허함과 회의감을 갖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하나의 단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 여인이 마지막에 한 커피숍에 등장을 하는데 커피숍에 이렇게 이제 앉아있게 되는데 그 커피숍의 벽면에 한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드라마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의 이 벽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become what you believe. You become what you believe.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인 거죠. 이 문장이 드라마에 2번 나와요. 중간에 한번 나오고 마지막 장면에 끝나면서 You become what you believe. 너가 보는 것이 메시아이고 너가 보는 대로 너가 믿는 것이다.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것이죠. 결국은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믿는 대로 메시아는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수많은 보여지는 것들에 현혹되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존재와 상관없이 자기의 주관적인 믿음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믿음, 편협적인 믿음 안에서 결국은 자신의 신앙이 맞다라고 끝까지 그것을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메시아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심지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삶은 어떻게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이기적인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유함만을 강조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전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현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다른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갖고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있는 메시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 예수님이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이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단지 세상에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드러내는 소리일 뿐이고 그리고 주님께로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그렇게 이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메시아가 온전한 메시아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단순히 기적만을 행하시러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그 짐승이었던 어린 양이 되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그 그리스도의 상으로 보면 사실은 베드로 같은 성향보다는 안드레아 같은 자들이 훨씬 많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불을 내뿜고 앞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필요한 영역은 안드레와 같은 가신 품고 있는 이 불을 함께 나누고 그 온기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게 된 자이지만 겸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